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그리고 모든 친구들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또 한 번에 생명나무 방송국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36번째 메시지에 왔습니다. 12월 19일 날 2021일 천국의 실제냐 전통이냐, 이것이 제목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서부터 20절의 말씀을 갖고 교통을 합니다. 오늘은 주일이요, 우리 모두는 우리 가진 물질로서 주님을 존귀케 하며 우리가 할 헌금을 기억하며 해외 사역과 또한 수양관이 내 것이다 하는 그러한 슬로건을 하는 헌금과 또 방송국 사역을 위해서 헌금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있는 지역의 사역을 위해서 헌금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있는 그 교회도 헌금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축복하고 하나님의 일이 온 대륙에서 전진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36번째 메시지에서 와서 이제 마태복음 10장을 먼저 우리가 그 배경을 말하자면은 9장 마지막 때 주님이 추수할 일이 많대 일꾼이 적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일꾼을 보내달라고. 그래서 10장에서 주님은 12 사도를 그분이 보내십니다. 어떠한 태도로서 주님에게 보냄을 받을 수 있는가? 보내심을 받는 자들은 주님이 책임을 지십니다.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뭘 행하며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배우는 것은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단순함으로 순종하며 우리의 권서인들이 길에서 있는 것은 우리가 뭘 말할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 입에다가 그분의 말씀을 두시며 우리가 그렇게 일할 적에 주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열고 상한 마음을 가진 자, 필요함이 있는 자들에게 말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지금 많은 이들을 우리가 구원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돌본다는 것이며 그분이 보내신 자를 잘 돌보고 있습니다. 11장에서 한 상황을 당합니다.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서 우리가 기다릴 그 그리스도가 당신이냐고 물어봤습니다. 이것은 주님에게 큰 실망을 가져왔습니다. 주님에게 그렇게 크게 쓰임을 받던 자, 메시아의 첩경을 준비하던 자였는데 불행히도 그가 천국의 왕을 준비하고 세례를 준 다음에 하늘로부터 아버지가 내 사랑하는 자여 내 기뻐하는 자라는 그러한 분명한 말씀을 들었었고, 그래서 그는 그때 그의 사역을 끝내고 그가 보내심을 받고 할 일은 그는 이미 다 이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는 자기 사역을 끝내지 않고 자기 사역을 전진함으로 인해서 헤롯에게 잡히고 감금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마지막에는 좋은 끝이 있질 않았습니다. 지난주에 14장에서 그가 목이 잘리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가 머리를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불행히도 이 땅에서 주님이 그분의 천국을 건설할 적에 참으로 유대 종교인들이 반대함이 많았고 그것이 극치 이뤘습니다. 12장에 와서 14절에서 주님은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이고 의논하거늘 주님의 그 생명을 앗아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예수가 전하던 것을 인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를 죽이기를 의무했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12장 마지막 부분에서 그들은 참수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을 거스리는 말을 한 것입니다. 예수가 바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그러한 귀신의 왕의 힘을 입어서 쫓아낸다고 참으로 성령을 거역하는 그런 말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3장에 와서 주님은
보여주길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역이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큰 일들을 행하며 큰 건물들을 짓고 부유함을 보내며 교회에 권유를 보내며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단순하게 왕국의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도구, 이 마지막 몇 년 동안 정말 우리가 행한 모든 것은 우리가 생명나무 수양관의 그 수양관도 그것이 참으로 인정할 만한 그러한 건물이지만은 우리는 우리가 그러한 건물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기구들, 도구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선전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선포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의 갈망과 우리의 의도, 우리의 목적은 우리가 큰 일, 큰 사역, 사람의 그 심은 권위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하는 것은 바로 왕국의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천국의 말씀이 사람들 안에 심겨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종교인들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유대교의 큼을 보이길 원한다면 하나님의 일은 작은 하나의 씨앗으로서 주님은 이 씨앗을 심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세례요한에게도 새로운 종교를 만드는 문제가 아니라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어떠한 명성세를 받고 영광을 이 땅에서 받기 위함이 아니라 오로지 생명의 씨앗을 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왜 그렇죠? 이 씨앗이 이 땅에서 그분의 나라를 건축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큰 일들을 인간적으로 해내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사명은 심는 것입니다. 심는 것입니다. 생명의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왕국의 천국의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고 주님은 이 일을 강화시켰습니다. 그분은 여기에 터벌을 달고 권소인의 일에 터벌을 달고 청소년들이 전진함에도 그래했고 그리고 자매들이 그 돌봄과 또 형제들이 돌봄과 청년들의 전진함, 많은 청년들과 청소년들과 어린아이들까지도 복음을 전하러 나갑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사람이 조작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또 1시간 동안 하는 권소인의 일이 있고 매 순간마다 하는 권소인의 일이 있습니다. 교회가 복음을 전하러 나갑니다. 이것은 참으로 특별한 일이요.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많은 접촉이 산출되었고 이렇게 함으로써 교회가 확장되고 건축됩니다. 숫자도 늘고 있습니다. 과거에 없었던 그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안 있어서 우리가 이런 사람들 가운데 더 일하며 역사할 적에 교회는 건축될 것이며 우리는 참으로 이기는 자의 무리를 산출할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1년, 1000년 동안 왕 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그 첫 번째 이런 천국의 겉모습, 그것은 좋은 모습뿐만 아니라 다른 면이 있습니다. 큰 집에 바울은 디모데 후서 2장 큰 집에 금과 은과 보석뿐만 아니라 나무와 집과 풀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은 고린도전서 3장 존귀함으로 있고 존귀치 못한 것이 있습니다. 천국의 겉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겉모습이 실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천국의 실제를 갖기를 원합니다. 겉모습뿐만 아니라. 그러나 불행히도 2세기 때부터 교회는 타락하기 시작했고 주님은 오늘날 회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빌라델비아의 경고회됨 가운데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천국의 실제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것에 우리는 실제가 있고 우리가 말하는 것에 우리는 실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것은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천국의 오늘날 겉모습 또한 있습니다. 크리스찬의 겉모습이 있지만은 크리스찬의 삶이 있지는 않습니다. 교회의 겉모습이 있지만은 교회의 실제가 있지는 않습니다. 크리스찬의 일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참된 일을 산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마태복음 13장의 두 번째 비유 때부터 주님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겉모습 모두가 사실 같지만은 사실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 인도자들은 참으로 여기에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밀과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우리가 돌볼 적에 거기에 가라지 참으로 겉으로 볼 적에 좋아 보이지만은 좋은 말씀 같고 좋은 설교 같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뜻을 산출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4장으로 넘어가서 14장에서 세리요한의 죽음을 봅니다. 내가 말한 것처럼 그는 머리를 빼앗겼습니다. 머리 잘림을 받았습니다. 그는 역할을 이뤘고 그의 사역의 지속됨을 통해서 거기에는 어떤 목적이 있질 않았습니다. 의미가 없었습니다. 목적이 없었고 사명이 주어지질 않았고 그래서 그는 헤롯 왕을 이를 참견하는 권유하는 그러한 필요 없는 일을 행한 것입니다. 도덕성을 다 만졌고 그 일로 인해서 그는 그가 헤롯에게 준 도덕성의 그 경고가 그를 죽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은 그 이후에 이제 오병이어의 역사를 행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돌볼 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것을 또한 공급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공급하며 교회를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그분은 공급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한 공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행한다 이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모든 걸 행하지만은 그러나 가시떨기가 필요합니다. 불은 가시떨기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길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면은 교회가 가지 않는다면은 가시떨기가 가지 않는다면은 불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동역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백성들에게 우리의 왕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이런 기적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오병이어로서 그 5,000명 여자와 아이를 제외한 5,000명의 정장을 먹일 수 있습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에게 신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보여주는 것은 그분이 또한 바다위를 걸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또한 믿음을 통해서 바다위를 걸었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 기적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증명했고 왕이라는 것을 증명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15장에 왔습니다. 오늘 메시지의 36번째 메시지인 것입니다. 나는 첫 번째 구절들을 읽고 시작하기 원합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가로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흥미롭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마치 경찰관과도 같습니다. 종교 경찰로서 예수가 행하는 모든 것을 반대하며 예수를 죽이길 원했고 이제 그때 주님은 그들을 저버렸습니다. 그것으로 그들은 만족하지 않고 그들은 쫓아다니면서 그들의 예루살렘 중심인 종교의 중심인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서 반대를 합니다. 과거에 그런 일로 인해서 주님이 그들을 저버렸습니다. 그리고 떠나셨습니다. 갈릴리 다른 쪽으로 갔습니다. 그때 여기서 이러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왔습니다. 반대하러. 어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 온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에게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실문하는 것입니다. 실문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그래서 회복력의 그 설명을 읽기 원합니다. 주님이 종교인들을 저버렸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주님을 방해하는 것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종교 중심인 예루살렘으로부터 그에게까지 와서 비판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방해함은 다른 그런 기회를 잡아서 참된 그가 청소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사람에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아직도 이해 못하느냐?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나오지만은 그 마음으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며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19절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해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이것이 회복력의 설명인 것입니다. 킴 제임스의 설명을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그 적들을 강화하기 위해서 와서 이제는 어떠한 조직을 만들어서 헤로딘과 섞여서 마가복음 3장 6절을 볼 적에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이고 의논하니라. 예수의 생명을 앗아가기 위해서 바리새인들은 이제 헤롯 당과 함께 합했습니다. 조직을 만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를 죽이기를 음모한 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4절 그의 생명을 이제 계획을 합니다. 그들이 조직을 만들며 그 후에 사두개인들도 바리새인과 항상 반대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이제 합심해서 주님을 핍박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마태복음 이것은 16장 6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대. 그래서 이제 반대 조직을 만든 것입니다. 킴 제임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바리새인들과 헤롯과 서기관 사두개인들 그리고 주님의 제자들 그들이 이제 조상들의 그 유전을 범했다고 손을 먹기 전에 손을 닦지 않았다고 2절에서 이것을 읽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러한 유전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 이것이 어떤 위치에 있는가? 그래서 나는 킴 제임스의 설명을 다시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조상들의 그러한 전통, 유전, 그것은 모세 율법을 유전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랍비로서 시간마다 그들이
모세의 율법을 설명합니다. 해석합니다. 그러한 해석을 모아서 한 유전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전인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많은 가르침들, 교리들 이런 것들이 시간에 있음에 따라서 첨가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해석, 랍비들이 하는 많은 해석들, 이것을 한 책으로 만들어서 그것은 첨가됩니다. 많은 가르침, 많은 교리들, 그것은 성경 자체는 아닙니다. 그런 것이 첨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마치 모세의 율법과도 같은 그러한 권위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들은 이러한 유전을 성경과 같은 권위로 둡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 이렇게 말합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매 통세를 하지 말라 내 맹세한 것을 주께 들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것은 율법에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첨가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율법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가르침들, 이러한 것들은 주후 200년 후에 미치나, 그것은 탈무드의 가장 중요한 부분, 그것은 유대 종교의 법의 중심인 것입니다. 또라, 쓰여진 또라, 그 모세 율법, 그것은 오경입니다. 모세 오경.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해석이 주어지고 그것을 또 인정하는, 합법화하는 어떠한 하나님의 법이 모든 걸 설명하지 못할 적에 인도자들이 율법을 적용해서 그것을 이제 정해버립니다. 이것이 그 합쳐진 책이 바로 탈무드입니다. 이것이 유대 법의 근원입니다. 그런 작은 법들, 그것이 너무나도 많아졌기 때문에 그런 단순한 전통, 음식을 먹기 전에 손 닦는 것이 그것이 마치 깨끗하게 하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어떠한 이방인으로부터 온 더럽힘을 닦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이 건강을 위한 손 닦는 문제가 아니라 이방인으로부터 그 대화 계주로 여겼기 때문에 마태복음 10장 14절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사람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이것은 마치 손을 닦는 문제에 적용을 할 적에 오늘날 우리는 어떠한 균이라든가 박테리아가 우리를 더럽히지 않게 해서 건강 문제 때문에 손을 닦지만은 그들은 종교 문제인 것입니다. 이것은 이방인으로부터 오는 먼지, 믿지 않는 사람으로부터 오는 그러한 오염, 이것을 막기 위해서 닦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 이러한 가르침들은 종교적인 법이 되어버렸습니다. 유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깨끗함을 받는 유전이 되며 법이 되어버렸습니다. 제자들은 왕을 유기적으로 쫓았기 때문에 그러한 일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성령을 쫓습니다. 성령을 쫓을 적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성령을 쫓는 문제는 말씀을 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령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끔 합니다.
우리가 요즘 교회 생활을 살면서 성령을 쫓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뇨? 왜 그렇죠? 하나님은 네 부모를 공경하라 4절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가로되 누구든지 내 아버지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게 드려 유지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건 나중에 교통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바리새인의 문제는 외부적으로 말씀을 쫓고 문자를 쫓는 것입니다. 이것은 로마서 2장에 나옵니다. 주 예수여, 주님이 우리를 경고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이런 데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로마서 2장, 우리는 실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방식으로 영을 쫓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죽은 종교에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외부적인 유대인이 아니요 또 할례받은 자가 할례자가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내적인 것이요 그리고 할례 또한 마음으로 영 가운데 행하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문자를 쫓지 않고 영광은 사람으로부터 오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자를 쫓는 자들이 아닙니다. 불행히도 크리스찬들 가운데에서 성경을 문자로 쫓습니다. 그러한 방식으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본래 의도로부터 빗나가게 됩니다. 그것은 생명이 없는 종교가 되며 하나님의 임재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5장 35절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는 바로 성경이 증거하는 그분입니다. 유대인들은 문자만을 만졌기 때문에 메시아가 왔는데도 예수가 왔는데도 이 성경이 증거하는 그 사람이 왔습니다. 그 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께 가지 않고 예수를 쫓지 않고 예수를 죽이려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얻기 위해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예수께 가지 않습니다. 오늘날도 교회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영 가운데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지 문자를 얻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주님에게 오질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게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는 오늘날 새 언약 가운데 있습니다. 옛 언약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이 새 언약은 문자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의문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미로다. 영은 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문자를 쫓지 맙시다. 우리는 영을 쫓읍시다. 우리에게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철도길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원동력이 있는 기관차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영과도 같습니다. 방향을 제시하며 그 영은 성경을 거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존경하는 문제,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15장으로 다시 돌아와서 부모를 공경하는 문제는 그 계명, 10계명 중 5번째 계명인 것입니다. 이것은 첫 번째 돌에 쓰여진 5번째입니다. 두 돌이 있었고 한 면에 5계명, 또 5계명은 두 번째 돌에 쓰였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5번째, 첫 번째 돌에 쓰여진 것입니다. 이 5계명은 하나님을 향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너희 하나님을 존경하라. 그 우상을 만들지 말라. 주님의 이름을 헛맹세하지 말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과의 관계의 마지막 때 부모를 공경하는 문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마치 그것은 바로 우리를 산출한 것을 존경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족보를 따질 적에 결국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서 인류가 형성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를 공경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2절 5번째 계명 출애굽기 20장 12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내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형제들이여, 이 5번째 계명, 그것은 하나님의 관계로부터 이제 사람과의 관계로 전환되는 면에 있습니다. 5번째 계명은 이 첫 번째로부터 두 번째 돌로 전환하는 포인트에 있습니다. 커넥션인 것입니다. 연결점입니다. 어떻게 연결되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람, 그거는 부모를 공경함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부모를 공경하는 문제는 그것은 첫 번째로 약속된 계명인 것입니다. 사람이 장수할 수 있는 비결. 이제 에베소서 6장 2절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형제들이여, 어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의 그 변명을 듣지 마십시오. 이건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부모를 공경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나를 잘 키우지 못하고 나를 저버렸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당신은 단순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했다면 당신은 순종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시고 엄마를 공경하십시오. 당신은 이런 일로 인해서 실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에게 축복이 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장수의 그러한 축복뿐만 아니라 모든 좋은 일들이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자가 이 땅에서 손해를 보는 자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우리를 잘 대했건 못 대했건 당신은 부모를 존경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여기에 축복이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삶에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나는 이제 몇 가지 더 설명하기 원합니다. 이것은 당신이 그들이 명령하는 걸 다 행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을 하는 것을 다 순종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과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 그것을 우리가 동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한다 할 적에 그들이 명령하는 모든 것을 행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명령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향과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라면은 우리가 그것을 동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을 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인해서 어떠한 그 반역의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마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당신의 부모가 예수를 믿지 말라 이렇게 말할 적에 당신은 그들을 계속 존경합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명령을 우리가 순종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를 믿지 말라는 것. 이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역하는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되고 나는 불행히도 당신이 말하는 것을 내가 이것을 순종할 수는 없습니다. 나는 당신을 존경하며 아버지로 존경하지만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 방향은 내가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역하는 그러한 태도를 갖지 않고 반역하지 않고 그렇지만은 우리가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의 방향이 아니라면은 그걸 우리가 인정하며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존경하는 것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어떠함과 그들이 어떻게 행동하든 간에 우리는 부모를 존경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또한 교회에 적용하기 원합니다. 나는 지난 일이지만은 내가 내 간증을 하기 원합니다. 이것이 형제들을 도울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오래전에 70년도 초반에 나는 어떠한 청소년들이 쌍파울에서 모여서 주님을 추구하며 말씀을 듣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영을 해방하며 우리는 주님이 그 축복의 비를 내리길 원했고 주님이 거기서 우리 가운데서 기적을 행하며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며 축복이 임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확장되기를 원했습니다. 주님의 우리를 존귀히 여겼고 많은 청소년들이 모였습니다. 어디서 오는지는 모르겠고 왔습니다. 그래서 일집회소를 채웠습니다. 어떠한 여행을 하는 가운데 대형제님이 히베론프레 때 청년들을 얻은 다음에 그들을 미국 훈련으로 집회로 데려갔고 내가 거기에 함께 갔습니다. 돌아오는 길에서 내가 쌍파울에서 돌보던 그들이 나에게 말했습니다. 그 쌍파울교회 어떤 장로 중에 한 명이 내가 없는 사이에서 나를 안 좋게 얘기를 했고 내가 야망이 있고 교회를 내 주머니에 집어넣기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너를 우리는 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안다. 그래서 형제가 장로와 동의하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그들에게 동의하지 않는다는 걸 보일 것이다. 그런 말했습니다. 그때 나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교회는 교회요, 나는 개인이다. 형제들은 교회 권위를 순종할 필요가 있다. 그 저녁에 내가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은 도끼함인 것입니다. 그날 저녁에 나는 주님 앞에 갔습니다. 주님은 말했습니다. 너에게는 세 가지 길이 있다. 첫 번째는 반역하는 것이고 나는 그 옳은 동기를 하더라도 반역하는 자가 주님 앞에서 축복받는 것을 못 봤습니다. 그래서 그 길은 절대 가서는 안 되는 길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많은들이 그 길로 갑니다. 그래서 내일부터는 너는 좋다. 내가 야망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은 나는 야망이 없다는 걸 보이기 원한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나는 이제 수동적이 될 것이며 제일 뒷간에 앉고 아무것도 행하지 않고 많은 이들이 이러한 사단의 속임에 넘어갑니다. 이것은 헌생명을 부인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길은 가장 힘듭니다. 세 번째 길이 무엇이죠? 당신은 있는 그대로 지속적으로 섬기며 그러한 당신을 안 좋게 말한 그 장로에게 마음으로 순종하며 그에게 변명하지 않고 오로지 그를 존경하며 이것이 가장 힘든 것입니다. 나는 세 번째 길을 택했습니다. 성령이 지속적으로 역사했습니다.
그 장로가 내가 반역하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았고 그러한 그 오해는 없어져 버렸습니다. 참으로 나는 부모를 존경하는데 영적인 것을 이렇게 적용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역의 길을 택하지 마십시오. 인도하는 형제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행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반역하지 마십시오. 여기에 좋은 길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 길, 이제 뭐 그렇다면 나 아무것도 안 할 거다. 이런 길을 또한 택하지 마십시오. 나는 이것을 원치 않고 나는 제일 마지막에 앉을 것이다. 많은 이들이 이러한 속임수에 넘어갑니다. 세 번째는 지속적으로 순종하며 인도자들을 존경하며 그러나 모든 걸 동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 안에 반역의 마음을 갖지 마십시오. 성령이 길을 여실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길을 열고 교회가 올바른 길로 갈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나에게 일어났고 참으로 우리는 이러한 방식으로 부모를 공경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신명기 6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은 문자에서는 안 되며 마음으로부터 믿어야만 합니다.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부모들은 하나님의 나라, 사람을 통치하는 데 대표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돌은 마지막 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것에 부모가 나옵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대표합니다. 그러나 부모의 책임이 무엇이죠? 해야 될 일이 그들의 말씀을 강론하며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며 하나님 말씀을 집에 앉았을 때든가 누웠을 때든지 비디오 게임이라든가 하루 종일 인터넷과 TV와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제 집 안에서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어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같이 행할 때 그런 기간들을 잡고 하나님 말씀을 첨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웠을 때든지 자녀들에게 말하며 자녀들과 함께 기도하며 일어날 때에도 모든 순간마다 기회가 주어지면은 작은 기회에서도 참으로 요즘 모두가 바쁩니다. 별로 자녀들에게 시간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주어질 적마다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같이 차를 타고 갈 때든지 같이 앉아서 소파에 앉아서 부엌에 같이 있을 적에 말씀을 말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의 기초가 형성될 것이며 오늘날 이 세상 이념이 많이 있고 잘못된 이념들이 많이 있고 적이 그러한 가르침을 머리 안에 두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길로 가서 그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고 너희를 위해서 기도해도 되느냐? 참으로 6살 아이가 이러한 일을 같이 행하고 있습니다. 매우 좋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반역하는 성분이 부모의 그 가르침을 반역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18살이 됐을 적에 목사 자녀들도 집안에서 아주 엄하게 키웠기 때문에 이것을 행해서 안 되고 저것을 행해서 안 되고 16살이 되었을 적에 자유함을 얻고 그들은
모든 죄를 짓고 그런 반대쪽으로 나갑니다. 그가 이제 날개를 갖고 세상 밖으로 날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방식이 아니라 잘 돌볼 필요가 있습니다. 율법의 힘으로 강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금욕주의로 가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반역하는 마음이 사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억압으로부터 벗어날 적에 그는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주님이 킴 제임스의 설명이 여기 있습니다. 예수는 계명을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신명기 출애굽기 21장 16절, 레위기 이것을 나중에 읽을 수 있겠습니다. 예수는 명령을 하시는데 유대인의 그 가르침과 해석 그것이 율법과 하나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큰 죄를 짓게끔 하는 일을 만들어 산출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이들이 유대인의 그 나이 먹은 그 부모들을 책임지는 문제. 우리 겉으로 성전에게 제물만 드리면 된다고 말합니다. 히브리 말로 헌금하는 것입니다. 꼬르방, 헌금하는 것. 나는 이제 내 재산을 성전에 헌금했다. 그래서 나는 더 이상 내 부모를 공경할 필요가 없다. 이것이 탈출하는 길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들의 책임을 부모를 돌보는 책임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전에 그들의 이름이 있고 주님에게 제물을 드렸다고 부모가 죽을 때까지 그런 길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부모가 죽어가는데 성전과 거래를 합니다. 그리고 서기관에게 금액을 드리고 그 금액을 드리고 자기의 그 재산을 드립니다. 유대인들은 유대인입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들은 부모를 돌볼 필요가 없는, 금전적으로 돌볼 필요가 없는 길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재물을 갖고 성전에 냅니다. 그러면은 부모를 공경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돌볼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죽기를 기다립니다. 부모가 죽으면은 그 서기관과 거래를 하고 금액을 내고 내가 200만 원을 줬다면은 내가 그냥 100원만 내고 나에게 돌려달라. 참으로 사람들은 이러한 거로 떨어진 것입니다. 아주 처참한 거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참으로 부모를 돌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이 늙을 적에 그럽니다. 동의합니까? 우리는 부모를 돌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적에 우리는 슬픕니다. 부모가 나이 먹어가는데 자녀들이 져버립니다. 금전적으로 돌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양로원에 보내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돌볼 필요가 있고 사랑을 갖고 방문하며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우리를 키웠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엄격합니다.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죽으리라 말합니다. 출애굽기는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부모를 저주하고 안 좋게 말하는 자들, 그는 죽을 것이라 말합니다.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15장으로 돌아와서 Hipócritas, bem profetizou Isaías a vosso respeito, dizendo: Este povo honra-me com os lábios, mas seu coração está longe.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에게 7절 너희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는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로 멀도다. 이사야 때부터 유대 종교는 이렇게 타락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쉽게 하나님과의 관계, 입으로만 관계를 맺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어떤 외부적인 그 율법으로 그 겉으로만 대합니다. 이것이 바로 외식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는 모든 것, 살아있는 방식으로 하지 않는 것, 성령을 통해서 살아있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대하지 않는 모든 것, 그것은 모두가 입으로만 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 빛을 주는 그 원천이 되지 않고 하나의 어떠한 사람들이 만든 법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외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에게 가까이 오기를 원합니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15장 8절.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이 그분에게 가까이 있기를 원합니다.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입으로만 말하기를 원하는 것을 원치 않고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말은 하지만 입으로만 하는 그것은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우리가 그분과 가까이 교통하며 그분과 친근하며 그분을 우리가 의존하며 우리가 절대적인 사랑, 절대적인 헌신, 참으로 한 통로로서 그리스도 몸의 지체로서 그분에 의해서 운영함을 받는, 인도함을 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듣고 살아있는 방식으로 말씀을 듣고 마음의 사랑으로서 우리가 그 어떤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의무적으로 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그분을 가까이 하며 그분의 그 말씀을 쫓되 살아있는 방식으로 그리고 마음의 사랑을 갖고 주님을 사랑하며 그분의 말씀을 사랑하며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늘의 그 다스림은 우리 안에 다스림인 것입니다. 외부적인 실행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의 그 상태요. 그것은 입으로 말하는 것의 문제가 아닙니다. 입으로는 우리가 막 아름답게 말하며 막 아름답게 설교하지만은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다윗 왕을 봅니까? 다윗왕이 많은 실수를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귀하게 보는 그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으로만 사랑하지 말고 참으로 마음으로 주님을 존경하며 사랑하며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며 참으로 사람의 계명 그것은 하나님을 헛되게 경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을 쫓고 그분의 말씀을 쫓고 너희들이 헛되게 나를 경배하며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9절.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이런 날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지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참으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인들은 이것을 배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3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신 말씀은 그들은 받았습니다. 믿었습니다. 이 말씀이 아주 강하게 그들 안에서 역사했습니다. 데살로니가인과도 역사한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첫 번째입니다. 참으로 가장 존귀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받고 단순함으로 받고 우리는 순종하며 그분이 하는 말씀을 순종하며 그것을 실행할 적에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이요 그럴 적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사람을 더럽히는 것. 10절.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예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예루살렘에 온 자들에게 말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에게 말했죠?
무리에게 불러 일으키고 듣고 깨달으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Ele não se 주님은 preocupou em falar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말하는 것을 중요시 여기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부터 온 그들, convocou a multidão 오히려 무리를 불러 듣고 깨달으라고 말합니다. questão que a multidão 무리가 깨닫길 é 원했습니다. isso que nós vamos 오늘날 우리가 이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길에서 certo? Pessoas 우리는 que são a multidão. 무리를 찾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Essa multidão, 무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posso orar 너를 por 위해서 você? 기도해도 되느냐? 아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갑니다. 당연히 기도해도 됩니까? Tem coração quebrantado? 상한 마음이 있고 회개하는 마음이 Orando, 있고 a pessoa se 그러 우리가 기도할 적에 그 사람들은 무너집니다. 그리고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받고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무리들을 찾는 것입니다. naquele tempo de 그때도 주님이 여기 그 반대하는 자들을 옆으로 제쳐놓으면 됩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이래서도 온 자들을 옆으로 제쳐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원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강요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원하는 자들에게 찾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não é o que entra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o que contamina o homem,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 contamina o homem, né? Então aqui diz, 여기서 seus discípulos informaram 지혜덕이 나와 가로되 바리새인들이 그 이 말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então aproximaram-se dele os 지혜들이 나와 가로되 eram sábios,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그때 예수께서 por isso que Jesus 그래서 예수는 바리새인들과 말하기 원치 않았습니다. a multidão 군중에게 말하기 원했습니다. 그때 주님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ele porém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심는 것마다 내 천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então 그래서 perdão eles foram 그들은 atacados, os fariseus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que tiveram todas as 모든 기회가 주어졌었습니다. introduzidos também no 천국 안에 들어올 기회가 주어졌던 것입니다. honestamente falando, 사실을 말하자면은 deu todas as oportunidades para eles. 예수님이 그들에게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원치 않았습니다. 그들이 원치 않는다면은 이제 뽑힐 것입니다. 그들이 우선권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주님은 Para as ovelhas perdidas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에게 오셨습니다. os líderes 인도하는 자들, 그들이 이러한 기회를 먼저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원치 않았습니다. 원치 않는다면은 뽑힐 것입니다. 천국에서 뽑힐 것입니다. esse é o sentido. 이런 느낌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Por quê? Porque eles são o quê? Vamos dar uma olhada. Lucas, vocês conhecem, né? Lucas. 왜 그렇죠? 누가복음 18장을 볼 적에 그들의 태도가 어떠합니까? 18, versículo 9. 누가복음 18장 9절. Propôs também esta parábola a alguns que confiavam 이제 em si mesmos, 자기를 consideravam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ao templo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이니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과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roubadores,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como esse publicano, jejum, duas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mãos 형제들이여 이러한 자들 serão arrancados. 그는 천국에서 뽑힐 것입니다. Porque bem-aventurados os pobres em espírito. 성령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저희 것임이니라. 천국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자들, Não é de quem, né, despreza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자, que ele é um 그가 다른 이보다 낫다 생각하는 자들, via em 자기 자신을 믿는 자들입니다. não tem um espírito com 그들은 상한 마음이 없습니다. espírito arrependido, 회개하는 마음이 não 없습니다. tem um coração, né, que é 깨진 마음이 없습니다. portanto, irmãos, eles 그래서 그들은 은혜를 잃어버립니다. graças a Deus, irmãos,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nós somos esses pobres, 가난한 자들입니다. cegos, 그 병신들이요, 장님이요, 귀머거리요, 안질뱅이요. 그러나 우리는 상한 마음을 갖고 있고 confia, nós 자신을 믿지 않고 nós mesmos, nunca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의롭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o reino dos céus é 바로 천국은 이러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por isso o Senhor 그래서 주님은 quer convocar 이러한 자들을 부르십니다. contritos de 심령이 상한 마음을 가진 자를 부르십니다. Deixa-me ver aqui. Jesus, 예수는 os
Os fariseus 바리새인들은 의롭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눈으로 gostam de ser chamado de mestres 선생이라 부르심을 받기를 좋아합니다. e também de 그리고 인도자라는 것을 받기 원합니다. 사람에게 isso está em Mateus 여기 마태복음 23장을 보면은 이러한 부분이 나옵니다. Mateus 23, versículo 7절 이렇게 말합니다. porque ele está falando dos escribas e dos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서 언급하며 말하면서 이것을 말합니다. gostam, versículo 6절 6, amam por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자와 gostam de salvação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e sempre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pelos homens. Então, 바리새인들은 Deus gostavam 그들은 de dizer que 말하기를 mestres, 사람들의 랍비, 가르치는 자, 선생, eles é que davam 그들이 방향을 주고 그들이 인도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10절 peraí, onde está? Versículo 7 e versículo 10. 10절 Nem se 또한 chamado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porque um 너희 지도자는 하나이니 곧 그리스도니라. os fariseus se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선생이 되기 좋아하며 e também de guias. 인도자가 되기를 좋아합니다. 지도자가 되기를 좋아합니다. Então 그래서 이제 우리는 vamos voltar lá para Mateus. 마태복음 15장으로 돌아와서 Porque no versículo 14절에 dá uma olhada, no versículo 14. 이렇게 말합니다. Deixar 그냥 두어라. são 저희는 소경이 되어 eles se consideram 그들은 선생이라고 인정하며 인도자라 말하지만은 그러나 주님은 말하기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ora, se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그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신대. tá? Então, 그래서 바리새인들 se consideram 그들은 의롭다고 생각하고 os fariseus se 그들은 que eles 자기가 선생이요 이스라엘 백성의 인도자라고 생각합니다. eram guias. 그러나 그들은 오로지 소경에 불과합니다. 소경을 인도하는 소경. Vamos lá. Então, versículo 11 diz: não é o que entra 11절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 sim contamina o homem. Irmãos, evidentemente 참으로 분명한 것은 예수가 여기서 a contaminação 어떤 박테리아를 통해서 오염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interior 사람의 내적인 더럽힘 이것을 분명히 말하는 것입니다. 입으로 들어오는 것 음식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박테리아로서 우리 장에 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밖으로 나가버립니다. 17절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뒤로 나간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천국의 분위기로 볼 적에 이것은 박테리아로 더럽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영역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do coração procedem mal. 악한 생각과 O que sai da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que vem do coração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해방이니 adultérios, prostituição, furtos, falsos testemunhos e blasfêmias. Quer dizer, 바로 os 바리새인들은 그들이 이런 모든 것 위에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그들의 마음에 있어서는 그 안에 모든 오염된 것, 더러운 것들이 있습니다.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 irmãos, são essas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말합니다. comer sem lavar as mãos.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A luz do 천국의 말씀의 빛이 올 적에 até aquele 참으로 se achava 의롭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종교인들, confiante 자신을 믿던 자들, 그들이 위에 있다고 생각하며 선생이라고 생각하며 인도라고 생각하는 그들이 de Deus que é 하나님은 그들을 비추기 원합니다. 그들 마음 안에 이러한 모든 안 좋은 더러운 것들이 있다는 것,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 이러한 모든 더러운 것들, 악한 생각, adultérios, prostituição, 도적질하는 것, 거짓 증거, 회방하는 것 e são 이런 것들이 20절을 보면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comer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고 os 말합니다. escribas e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장님들이요. 마태복음 23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여기 매우 흥미로운 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에 관해서만 말합니다. 24절. 마태복음 23장 24절. 소경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어내고 약대는 삼키는도다. 하루살이는 걸어내고 약대는 삼키는도다. 화 있을 텐데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서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이방인의 그러한 모든 것들 그런 것으로는 깨끗이 하지만은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킴 제임스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안에는 모든 외식과 불의가 가득 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소경된 바리새인들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마음을 깨끗이 하라는 것입니다. 안을 깨끗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회칠한 무덤이 뭔지 압니까? 그것은 무덤인데 밖으로는 아주 아름답게 색칠도 잘하고 회로서 그 당시는 칠했습니다. 회칠한 무덤이었습니다. 겉으로는 하얗게 예쁘게 깨끗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 찹니다. 이것이 천국의 겉모습인 것입니다. 겉으로는 다른 사람에게 아름답게 보이지만 당신이 의롭고 선생이고 말씀을 잘 전하고 하지만은 그러나 당신이 겸손하지 않다면, 하나님이 당신 안을 청소하게 하지 않는다면 그 안에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합니다. 사람은 의롭다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주 예수요. 25장 25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고 탐욕과 방탕, 돈을 사랑함과 그리고 이 탐욕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천국의 실제입니다. 겉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겉으로만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7장 15절 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리고 상한 마음을 갖고 겸비케 된 자들, 마음이 상한 자, 회개한 자, 그들에게 천국이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이사야서 66장 2절 우리가 거의 외우다시피 합니다. 겸손한 마음 그리고 회개하는 마음, 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경외합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천국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겉모습을 갖고 온전하게 보이며 욥과도 같이 겉으로 보이지만 그 안에는 죽은 뼈가 있고 더러움이 있습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모든 것은 지나갑니다. 어느 날인가 빛이 올 것이며, 그래서 오늘 우리가 먼저 겸비케 되고 회개하고 우리는 올바른 마음을 갖고 겸손한 마음을 갖고 주님께 가며 주님으로 하여금 우리를 의롭게 하며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모든 실제를, 천국의 실제를 주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할 적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속이지 않고 또 다른 이를 또한 속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천국의 실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좀 더 빨리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게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우리는 올해 한 해를 이런 메시지로 끝냅니다. 다음 메시지는 1월 달에 주어질 것입니다. 이제 2주의 말씀이 남았습니다. 하나님의 모두를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아직도 되새김질할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되새김질하고 그런 말씀 안으로 들어가며 우리가 이런 말씀을 잘 대함으로써 이제 우리는 2021년을 참으로 천국의 실제를 갖고 끝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